네, 잠시 다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공부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28절부터 37절까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직접 경고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도록 너희들을 백성들을 속이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항복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일시적으로 거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수르 왕이 애국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을 이제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인 아수르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부족의 신들도 아수르에게서 이제 그 자신들을 구원해낸 데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기대하겠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 위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유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유다 방백은 완전히 낙담한 채 얘가 낙담을 해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오게 됐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18장이 끝나고 이제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19장 이제 1절에 7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조롱한 말을 듣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도 뭐 하게 되는 거죠? 낙심을 해요. 그는 이제 이 사자를 선지자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전령을 이제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가장 힘이 필요한 때에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힘이 없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가장 힘이 필요한 때에 아무 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때 이사야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넣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니까 그리고 그 본국 아수르에 돌아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도록 만들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부터 이제 13절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랍사게가 이제 라기스에 돌아가자마자 이미 산헤립은 방향을 돌려서 이웃의 요새인 림나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립은 이 애굽 남부의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는 즉시 이 모욕적인 편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서 빨리 항복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애굽인이 오고 있다는 소문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보고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보고를 듣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히스기야는 지혜롭게도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요. 가서 여호와 앞에다가 펼쳐놓고 그의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 신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두 가지 응답을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응답을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주는 거, 이것을 보내는 거죠. 자,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사네립에게 전해진 메시지, 그리고 29절에서부터 이제 이 34절까지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28절은 사네립에게, 그다음에 29절에서 34절은 히스기야에게 전해진 메시지인데, 바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아수르에 대한 조롱조의 노래였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곧 처녀딸 시온이 아수르의 위협을 지금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이 유다를 쳐서 방백과 이 귀인을 멸하고 시온산에 이 궁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랑한 데 대해서 사네립을 막 꾸짖는 거죠. 사네립은 또한 애굽에 대한 승리를 포함한 많은 이 대외적인 정복을 그가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정하여 놓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거처와 그 출입, 그러니까 사네립의 거처 출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의 흩어진 군대의 남은 자들을 아수르에 돌려보내가지고 그의 그 오만을 꺾어버리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뭘 하는 거죠? 아수르인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징조를 주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이 유다 백성은 아수르인이 지키고 있는 까닭에 그들은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작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땅을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경작하지 못한 채 겨우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제3년에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그 성에 들어오거나 그곳으로 활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라고 딱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것은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군비, 그리고 군수 물자, 여기에 뭐 아니면은 그 군인의 뭐 수, 이러한 것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속 우리 37절에서 38절 두 절 한번 보세요.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8만 5천의 군사를 죽여요. 전쟁에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뭐 이 히스기야 왕의 군사가 가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서 원정을 와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다 송장으로 변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산헤립은 수도,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 가지고 20년 후에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요. 이제 그가 이제 그 히스기야 보다가는 5년을 더 살았어요. 산헤립의 아들 중에 그 둘이 그를 살해하고, 또 한 아들이 이제 그 한 아들 이 에살핫돈이 그 위를 대신해서 이제 왕을 되는 것이죠. 이제 대신한데 왕이 된다는 것을,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던 것이 여기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제를 들어서 말한 대로 그것이 이미 그렇게 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19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7절.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다음 이제 20장에 가서 히스기야에 대한 그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18, 19, 20장. 그러니까 이 한 왕에 대해서 성경을 석장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긴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 왕 빼놓고. 예. 자,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장 보시면 20장 1절에서 11절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회복되는 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아마도 18장 전반부에 산헤립이 1차 침입 기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20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예, 20장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연대순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게 20장의 사건은 연대순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18장 전반부에 그 산헤립의 1차 침입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어서 이사야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것에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돌아가서 20년 더 있다가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결국은 히스기야 15년을 살았으니까 히스기야보다가 5년을 더 살았다라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15년의 이 세월을 연장을 받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히스기야가 살 날이 15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15년 후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의 15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해줘요. 히스기야는 그의 그 통치에 대해서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BC 701년경에 산헤립의 군대가 멸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언제 어떻게 된지 이것은 우리가 참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가 병든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왕위를 이을 남자 후사가 없었다는 거죠. 예, 15년 그때 그냥 병이 들었을 때 죽었으면은 왕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볼 21장 1절에서 보면 므낫세가 12세의 왕위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므낫세는 이제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은 그 시기, 그러니까 그렇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살의 왕이 되니까. 근데 므낫세가 약 10년 동안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 55년 기간의 통치 기간, 그 시기에 유다 역사, 바벨론의 포로 고정된 연대,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이 치유가 돼서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 드릴 것이라는 징조로 하나님은 이제 그 해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간다. 그러면 이 10도라는 것은 360도 중에 10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바퀴가 이렇게 360도니까 여기서 이제 1을 빼버리면은 36분의 1인데, 그러니까 하루가 1440분인데 1440분, 이것을 36으로 나누면 약 40분 정도 되는 거죠. 40분. 그러니까 이제 이 10도가 물러갔다는 것은 해가 4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2장 31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시험을 했더라. 이렇게인데 여기에 이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소식이 바벨론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그 해, 1월 성신을 이제 숭배했잖아요. 달, 해, 이런 별, 이런 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어떤 불규칙한 현상도 확실히 알아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그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신속하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뒤로 이제 40분 시간이, 요즘 시간으로 봤을 때 현대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40분이 뒤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장을 받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줬죠. 자, 근데 이제 20장 그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20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럴 때 더 겸손해졌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정말 어리석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이제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회복을 축하하잖아요. 해그림자가 40도가 뒤로 갔다. 그들이 1월 성신을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날 수 있냐. 이것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바벨론까지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은 의문이 없죠. 이거는 그 숨은 목적은 아수르에 대항해서 유다와의 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이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신 것인데 그 답은 바로 뭐였었어요? 교만이었다 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시니까 아까 우리가 32장 31절 읽었는데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시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를 꾸짖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히스기야의 아들 중 일부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물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기기 전에 먼저 이제 히스기야의 바로 이 병이 회복되고 얼마 후에 아수르가 팔레스틴을 침공해가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쳤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20장 19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20장 19절. 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내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언에 그대로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20절 21절 보세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는 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 그리고 그의 모든 업적이 있는데 그 업적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드는 수도. 이게 수도가 요즘 물 트는 수도가 아니라 물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가는 길을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의 나라가 이제 이 뭐 사내립이나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이렇게 그 남의 나라가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해서 올 때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은 그들이 고난 당하는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그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물을 끌어들여오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 굴 속으로 걸어가 보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뭐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거는 반드시 그 길을 한번 통과하게 되는데요. 가시면 꼭 한번 가 보시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성 밖의 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못, 수도, 그러니까 이 수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에게 포위당한 때 이러한 이 숨은 시설이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유용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 히스기야의 이 수로를 통해서 바로 기혼샘에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기혼샘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물을 그 소경이 가서 씻었던 이 실로암 목까지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걸어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이 히스기야의 이 역군들에 의해서 끝이 이제 이 날카로운 이 샘족 문자로 이 새겨진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어디에서요? 이 실로암에서 한 아이가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문이 탁 넘어지면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 전까지 몰랐었는데 이것은 팔레스틴을 이제 그 옛날 그 오토만 제국의 일부로 다스리던 터키의 한 박물관에 이 비문이 바로 옮겨졌는데 이 실로암 비문이 옮겨졌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제 어떻게 뚫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때까지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 끝나냐면 이때 미가 선지자의 사역이 이때 끝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제 할게요. 그 비문을 그러니까 비문 이제 그 실로암 석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시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것을 한번 이제 이 동굴을 한번 통과해서 가서 보시면 좋은데 이제 요것이 바로 그 오토만 제국 일부로 그때 이 터키에 가면 그 한 박물관으로 이것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 석비가 발견됐는데 이 석비를
이제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탁본을 뜬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탁본 뜨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탁본을 떠가지고 요것을 이제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이제 요렇게 이제 탁본을 떠서 이걸로 바꾸어 놓는데 요것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뭐라고 해석이 돼 있을까 하는데 여기에 이 석비에 이제 이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석비는 뭐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써져 있냐면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때가 BC 700년 경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왕 친고시에 이제 이 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제국의 이 사네립 왕의 이 침공이 있을 때 이 먹는 물 바로 이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혼셈에서 실로암 이 실로암까지 이제 터널을 파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 바깥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을 가지고 하루에 2,500명 정도의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실로암 터널 또는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비문에 뭐라고 있냐면 이 굴이 뚫린 과정은 아래와 같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굴을 이제 이 굴을 만드는데 이 터널을 이 히스기야 물 터널을 만드는데 아래와 같아 양편에서 중심부로 향해 갔다. 이 굴을 이렇게 했는데 이 굴을 이 수로를 이렇게 붙여가는데 요쪽에서 이제 요쪽에서 파들어가고 요쪽에서 파들어가고 요즘에 터널을 뚫을 때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파들어갔다. 양편에서 중심부로 향해서 나아가서 중간 지점에 거의 도달해서 이제 3규빗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3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규빗 정도 남아 있을 때 서로 반대쪽에서 서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파 들어가는데 3규빗. 여러분 3규빗이면은 요게 1규빗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2규빗. 자, 이렇게 이제 요 하나가 요거 한 규빗 또 요런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요 세 개 정도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가 이 3규빗 정도 떨어졌을 때 요쪽에서 서로 반대쪽에서 서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굴이 여기서 탁 들어와서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돌을 깎아 나갔고 돌 깎는 이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이제 이 기혼샘으로부터 일을 해서 여기까지 이 기혼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실로암까지 여기가 1200규빗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거기에 비문에 딱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시면은 앞으로 이 기온샘으로 들어가서 실로암으로 이제 이 수로를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서 거기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한번 예루살렘에 가시면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 보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야, 대단하다. 그 시대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BC 700년 그러니까요. 2723년 그 전에 어떻게 이런 것을 이 터널을 만드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파가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 이제 뭐 성지순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뭐 공부를 하는 거 좋죠. 이스라엘 가서 뭐 공부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한번 그거는 공부하고 이러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BC 586년 아부월 9일이에요. BC 586년 아부월 9일. 바로 5월 9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11월 9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때 이제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586년 그다음에 1948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약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뭐 이제 스페인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무엇을 한 건가요? 거기에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을 하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 독립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서 학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학문적 자료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 그 땅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 기원섬에서 이제 이 실로암으로 가는 이 터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아무리 말로 해서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까요? 가서 직접 가서 봐야 야, 이 대단하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지순례는 가셔야지 된다. 이제 가서 한번 보시고 오면 좋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못 밟게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밟고 다녔던 그 길도 어느 정도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발을 이렇게 밟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야, 여기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곳, 이런 것, 여러분의 구약 성경의 배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 이런 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한번 갔을 때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너무 사진 찍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서 메모하시고 보시고 거기 다 있는 거 이런 것을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는 거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가보시고요. 이제 지금은 비행기표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참 어렵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비행기들이 다 회복이 안 됐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거가. 그러니까 그게 다 회복이 되어지면 좀 싸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성지순례는 한번 가보시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갔다 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자 이제 히스기야가 갔어요. 히스기야가 가고 그 정말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이 가고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들었다가 낫고 나서 생명을 15년 연장 받은 그때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누군가요?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1장 1절에서 18절 여기가 이제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9절 여기 보면 이 므낫세의 통치는 이제 이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정말 가장 길게 다스렸던 왕이기도 하고 가장 악했던 왕이기도 하다. 55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가 남긴 오점들이 참 많다 하는 거죠. 이 므낫세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 아버지 히스기야한테서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의 통치가 참 길기도 했지만은 오점도 많고 악했었다. 이제 이 므낫세가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숭배하는 것을 다시 끌어들여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 므낫세가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을 하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가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성전과 관련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진술함으로써 그 행위의 이 심각성을 아주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은 이 므낫세는 백성들을 아모리 사람보다 더 가증한 행위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징벌했던 것처럼 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거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여기에 이 줄, 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줄, 추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심판의 상징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심판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릇을 씻어가지고 우리가 그릇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엎어놓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까닭에 결국은 뭐로 잡혀간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네. 그 다음 이제 16절, 17절, 18절에서는 므낫세는 이 우상 숭배 외에 피를 아주 많이 흘렸어요. 정경이 아닌 그 이사야의 가설이라는 책에 의하면은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사야의 가설이라는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역대하 33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 므낫세가 아수르 왕 아수르바니팔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투옥 중에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이랬는데요. 그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통치를 회복하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동안에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백성들은 그가 이전에 본을 보였던 그 본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이 역대하 33장에서 보면 나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9절에서부터 26절은 아몬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아몬 왕.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제 다스렸는데 이제 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몬이 우상 숭배하고
참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또 악명이 높아요. 2년간의 그 짧은 통치였는데 그의 그 신복 중 일부가 그를 배신해서 그를 살해하죠. 백성들이 그 암살자들을 처형을 하고 그의 아들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아몬도 자기 아버지도 유다 여왕의 묘에 장사되지 못했던 왕들 중에 또 한 사람이죠. 네. 그 다음 이제 22장으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22장, 여기 22장에 가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오는 것이죠. 22장, 23장에 이제 요시야,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제 22장 1절에서부터 7절에서 이제 이 성전을 복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바냐 1장 1절에 그 보시고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 25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5장 3절. 여기에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박국은 요시야 통치 말기에 사역을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통치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 시대였었다. 그래서 그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격려했죠. 그 통치 제18년에 그러니까 8살이 시작을 했으니까 26살 때 성전 복구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성전에 모아진 이 돈은 노동력과 재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이게 건네주게 되고 그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건네진 돈에 대해서는 아무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정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건네진 돈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믿었다는 거죠. 온전하게 신뢰가 됐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22장 8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토라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는 데서. 그러니까 복구 사역이 이제 성전 복구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이 토라책을 발견을 한 것이죠. 토라는 오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책은 요시야 왕에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이것이 낭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 12, 13 여기에 이제 그 11절 13절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 이것을 깨닫고 그 왕이 옷을 찢으면서 왕이 회개하는 거, 참 놀랍죠. 그런 다음에 그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위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관원 중 5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 11절
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원 5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14절에서부터 20절에 관원들은 그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 다시 말해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의 한쪽 외곽 지역에 거하는 이제 여선지자 누굴 찾아가는 거죠? 훌다. 예, 이 여선지자 훌다를 이제 찾아가죠. 그들은 예레미야나 스바냐에게 직접 가지 않았어요. 훌다는 예레미야의 바로 숙모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한번 14절 한번 보실게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니까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32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안 얻을 수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마 숙모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훌다는 이제 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곧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거는 이 요시아의 두려움을 뭐 하는 거죠?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요시아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그 요시아의 생전에는 요시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훌다가 덧붙여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요시아가 이제 죽은 후에 전쟁이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이 죽었다는 사실은 정말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요시아가 이제 23장 29절에서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됐다는 건데, 예, 자, 23장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23장 1절에서 3절은 요시아가 드디어 무엇을 하는 것이죠?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예, 이제 이 요시아가 성전에서 성회를 열고 모든 백성에게 이 언약 책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는 단 위에 서서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언약을 하고 백성들도 여호와,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이제 30절까지 이렇게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요시아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개혁. 요시아가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4절에서 30절까지 개혁을 하는데 4절에서 9절, 여기에 이제 4절에서 9절을 보면 요시아가 단행했던 여러 가지 그 개혁을 이루었던 개혁한 그 조치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그 우상 숭배하는데 쓰였던 이 모든 기물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다가 불사르고 그 죄를 다 베델로 보냈어요. 그곳 신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그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내어다가 불사르고 그 죄를 평민들의 묘지에다가 다 뿌렸잖아요. 그는 그 성전 가운데 있는 남색하는 자, 남창,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이 처소를 다 헐어버리고 이제 여인들이 또 아세라 상을 위하여서 휘장을 짜는 그런 곳이었었죠.
그는 이 산당을 더럽힌 거죠. 이게 그곳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다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가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은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은 제사 드릴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었잖아요. 요시야는 그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무교병을 그들에게 이제 나누어 줬었죠.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은 그는 바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이방 신전이었던 이 도벳을 더럽히고 패해버리고 또 그곳은 어린아이를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던 그런 장소였었고요. 또 태양에게 바친 이 말들을 다 제거하고 유다 왕들이 태양 숭배에 사용했던 이 태양 병거를 다 불사르고 아하스 므낫세가 세운 우상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요. 그 단들은 므낫세가 돌이킨 후에 직접 헐기도 했죠. 우상 숭배인 이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몬 왕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요시야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헐고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바로 이 기드론 시내에다가 쏟아버리는 이 모습을 개혁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3, 14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이 감람산, 이 남단에 산당이 있었던 거, 이거를 다 더럽힌 거. 그리고 돌로 된 우상의 이 기둥들을 깨뜨리고 바로 아세라 목상을 다 찍고 그곳을 사람들의 해골로 가득 채워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부터 18절에 여기에 보시면은 그가 베델에 있는 단을 다 헐잖아요. 헐고 산당을 다 불사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부근의 그 무덤에서 유골을 취하여서 그 단 위에서 불살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죽은 사람의 뼈를 영원히 더러운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잖아요. 이러한 이 모든 일이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을 성취시킨 거예요. 요시야는 이 성경에서 출생 전에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것이 몇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델의 단에 대한 익명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정된 사람, 그 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시야였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베델의 이 단을 향해서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을 보자 그 선지자의 뼈는 옮기지 말라. 그래서 그 뼈는 사마리아에서 온 익명의 선지자의 뼈와 함께 그곳에 남겨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13장 30절 한번 보실게요. 30절. 예,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말했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우리 23장으로 가서 23장 이제 여기 18절까지 읽고요. 19, 20절. 자, 19절,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지금 사마리아까지 남쪽 유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북쪽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까지 확장했어요. 아마
아수르의 세력이 지금 쇠퇴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지배권을 아마 장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바로 그가 산당을 헐고 그리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이 제사장들을 그 제사 드리던 단에서 다 처형을 한 것이죠. 그는 이 사람들의 해고를 태운 죄로 그것을 탁 채워나가는 개혁을 일으켰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3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요시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토라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자기가 토라에서 읽은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록이 참 놀라운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사시대 이후로 이같이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때가 없었던 것 같이 보여져요. 사사시대 이후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 요시야 때 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요시야가 그 토라 말씀을 발견을 하고 그때 와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유월절이 지켜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요시야 때 이 유월절의 행사는 아주 컸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아주 특별하게 그들 하나님을 기쁘게 했었죠. 성경은 왕정 시대에 관한 이 3번의 유월절만 언급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긴 역사 속에서 오직 3번의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다. 역대상 8장에서 솔로몬 때, 그리고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 때, 그리고요 지금 요시야 때.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4절 보시면 이제 23장 24절 요시야는 또 신접한 자, 박수, 그리고 모든 가정한 떡을 그 땅에서 다 제하여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개혁에 관해서는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개혁, 이 종교 개혁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에 있어서는 뭐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었는데 이 요시야도 그 히스기야 못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시야의 이 선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포로로 보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 유다를 징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30절에 결국 이제 애굽 왕 바로느고가 바벨론과 전쟁 중인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팔레스틴 해변을 따라서, 팔레스틴의 이 서쪽에 있는 해변을 따라서 북진을 하게 되죠. 요시야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바로느고의 북진을 저지하려고 결정을 해요. 그 결과 무기또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의 그 신복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죽고 장사를 지내게 되죠. 이 바로느고는 유브라데 강까지 북진을 했는데 결국 4년 후에 바벨론군이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를 이기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게요. 우리 역대하 35장부터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죽는 거. 역대하 35장.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요시야가 이렇게 죽게 된 그 장면이고, 그다음 이제 이 느고가 유브라데강까지 북진했는데 이제 결국 바벨론군이 갈그미스에서 결국 그를 물리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46장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강 가 4년이죠.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서 4년 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이 여호야 김 4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년 후에 바벨론군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기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23장 다시 가서 이제 23장 31절에서 33절 여기 보시니까 요시야의 아들 이제 이 여호아하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살룸이라고도 하는데 3개월 유다를 다스렸어요.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이 계획을 무시하고 백성들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하게 되죠. 안타깝죠. 애굽 왕 이 느고가 애굽인이 진치던 아랍 지역 그리고 하마 땅 림나로 소환을 해서 유다로 조공을 바치게 하죠. 후에 그가 이 여호아스를 애굽에 데려갔고 이 여호아스는 거기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예레미야 2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34절부터 34절에서부터 24장 7절까지 여기가 이제 여호야 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이 여호야 김이 11년 동안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먼저 이제 34절에서 37절 보면 이 바로느고가 여호아스의 이 형인 엘리야김을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을 삼고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이제 여호야김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이 생존하는 가장 큰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그 대신에 여호아스를 왕위에 앉혔죠. 그래서 바로느고는 이 상황을 바로 잡고 이제 여호야김을 섭정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가 이제 하나님 보다가 바로에게 또 충성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이제 1절에서 4절 여기 보시니까 이 애굽은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결국은 패배하고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이때 605년에 이제 이 유다도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잡혀가요?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제사장 우리야를 죽이고 예레미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 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한번 볼게요. 예. 예레미야 26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26장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제 우리야를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살르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안타까운 거죠. 자,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디를 모두 태웠다. 이거는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인 바룩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주셨죠. 26절 한번 볼게요. 36장.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통치 제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지요. 이제 여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이제 이야기하는 죠. 이때 이제 다니엘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포함한 이제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기명 중에 일부 이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대하 읽어볼게요. 역대하 36장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또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잡아갔죠. 그는 마음을 바꿨지만은 아니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예루살렘에 돌려 보낸 것 같은데 여호야김이 그 후에 바벨론을 배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24장 1절인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를 배반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역대기 기자가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저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여기에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아라비아의 정말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24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에서 7절에 보시니까 이제 이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야김이 나귀와 같이 매장당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의 몸이 성 밖에 던져져서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선언을 해요. 이제 예레미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2장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상세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다시 왕이 되나요? 이제 아까는 김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여기 8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고냐 또는 고니야로도 이제 이게 불려지는 바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이제 이 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악한 왕의 짧은 통치 기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두 번째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게 이제 아까 605년이 1차라 그랬잖아요. 다니엘. 그다음에 597년 약 8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가죠. 왕의 가족 그리고 7천 명의 군사, 숙련된 이 장인들이 다 거기에 포로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사실 그 땅에서 가장 이제 그 지금 이 유다 땅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아갔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성전하고 왕궁에서 또 보물도 취해 갔지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에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또 예레미야는 읽어보면은 이제 또 예레미야 52장 28절 30절을 보면은 4,600명의 포로가 또 잡혀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열왕기의 이 수치는 다른 경우에 잡혀간 포로도 여기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 이제요 에밀 무로닥이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하지요. 그래서 궁전에서 존귀한 자리를 주고 그 필요를 이제 공급해주고 채워주는데 이게 이제 그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27절에 3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이때에 선지자 에스겔이 이 기간에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97년에 이제 포로로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가서 5년이 지난 후 592년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이방 땅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4장 예. 이제 24장 17절에서부터 25장 7절까지 예, 여기에서는 여호야긴의 숙부 아버지 형제죠. 그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이제 여호야긴 대신 왕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마따니야의 이름을 뭐로 바꾸는 거죠? 시드기야로 바꿔줬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 약속을 이제 그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데 그의 앞잡이로 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깨뜨려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랬을 때 이 시드기야가 그 서약을 범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오는데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온 11절 17장 11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이 시드기야가 애굽과
내통한 일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8개월 동안 이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 예루살렘 성의 기근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하고 그 군사들이 밤중에 성을 빠져나가죠. 그래서 사해 주변 광야로 도피를 해요. 그럴 때 이 갈대아군이 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림나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가 보는 데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의 눈을 빼버리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줄 때 이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정말 어떤 일이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는데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서 돌아와서 정말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정광 목사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살리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나라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일을 철저하게 이루어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여기에 이제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고 유다 왕 히스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34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4장 3절도 한번 보세요.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 일이 결국 지금 림나에서 성취되었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에스겔은 그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인데 그곳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에스겔 12장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죠. 눈이 빠졌는데. 자, 그러니까요.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가기 전에 눈이 빠졌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죽었다. 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안타깝게도 지금 남쪽 유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불과 130년은 후에 남쪽 이 유다의 멸망이 이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우리 8절에서부터 12절 여기에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의 최종 멸망은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나단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가 와서 이제 이 성전 그리고 왕궁의 이 모든 그 큰 건물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성벽을 허물고 그 땅의 가장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 이게 3차 포로죠. 하나님의 세운 언약의 땅에서 이제 북쪽에 있었던 10지파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지금 이제 이 남쪽에 있었던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고요. 722년에 북쪽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72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북쪽을 멸망시켰는데, 그 나라가 만약에 남쪽까지 멸망시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 북쪽에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 그들이 남쪽 유다도 멸망시켰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존재가 있을 수 있었을까? 뿔뿔이 전 세계로 10지파를 흩은 것처럼 밑에 남쪽 지파도 다 흩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신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키면서 포로로 잡아갔다가 다시 그들을 석방시키는 이런 이 장면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남쪽의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국을 다시 세워주시면서 이제 그 유다 왕국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만들어주신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86년에 그나마 그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왕궁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폐허로 씻겨버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13절 17절 여기 보시면 성전 보물을 아주 철저하게 노력한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 커서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은 작게 절단을 했어요. 노력한 이 롯은 헤아릴 수 없었어요. 게다가 갈대인들은 눈에 띄는 모든 금은 다 취해갔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13절 갈대아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 받침 여호와의 성전 놋바다를 깨뜨려, 크니까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마들, 부삽들, 부짓개, 숟가락, 섬길 때 쓰는 모든 것, 이것을 다 가져가고,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 주발,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은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한 바다,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지 가져갔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들과 그물도 이와 같았다. 뺏어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1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18절에서 21절 보면 이 느부사나다는 72명의 예루살렘의 지도층 인사들을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잡아가서 거기서 즉결 처형을 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지냐면 22절에서 26절까지 이제 그 그달랴가 이제 나타나죠. 그달랴를 이제 세우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바벨론 왕은 이제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달랴를 유다에 남은 이 백성들의 총독, 그러니까 분봉왕이랑 마찬가지예요.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4명의 군대 장관이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바로 그 그달랴에게로 가지요. 이는 아마도 백성들을 충동해서 애굽으로 피하자고 권하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달랴는 이 바벨론의 멍에에 순복하면 모두가 다 형통할 것이다.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 타일르는데 여기에 이 왕족의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달랴하고 그 측근을 쳐서 암살을 하죠. 백성들은 이 조직적인 정부가 없이 남아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27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30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보면 열왕기가 이제 정말 이제 마감되어 가는 장면인데 이 열왕기 하하고 예레미야서는 끝 맺은 말이 같아요. 끝 맺은 말이. 자, 요거 이제 27절 30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 요것은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7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게 크게 높임을 받게 되고 이것은 포로 생활의 혹독함이 포로 생활이 아주 힘들었던 것이 조금씩 완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주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열왕기 하는 유다의 멸망으로 마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세 아래서 실패했고 사사들 아래서 실패했고 이제 열왕 아래서 실패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그 눈물에 감동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애타하면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건만 그 선지자들이 그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패망의 길로 가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강연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 귀에 달콤한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목을 굳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포로됨은 바로 이 목적에 충실히 기여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에 그 마음에서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온전히 몰아내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